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합독하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헐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좀 남아가지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명하신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 말하기도 참 싫은 부분이고 듣기도 싫은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조상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니 자손된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도둑놈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판사가 됐다 합시다. 그렇지만 평생 도둑놈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판사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본래 우리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본래 우리의 모습은 뭐였어요? 죄입니다. 그걸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대목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고 그들이 지킬 때는 뭘 말씀하셨어요? 복을. 그러나 안 지킬 때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곧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든지 믿지 않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든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그것을 저주를 택하는 길입니다. 언제 가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신약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잘 산다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는 율법 아래 있는 데처럼 종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합니다. 백성으로 대우합니다. 왜?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와 계실 때 그때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후로 심판하실 날을 따로 정해놨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참으로 경건하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해서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말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내 생명도 능히 주관하신 분이구나 한다면은 어찌 그것을 감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첫째는 뱀을 저주하셨고, 뱀을 사주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저주하셨고, 자, 그 다음엔 또 누굴 저주하셨어요? 여자를 저주하셨고, 오늘은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곧 피가 있는
영을 가진 존재, 곧 남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도 있고 또 아담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래 아담이란 이름 안에 남자 또는 사람, 통칭해서 하는 말이 곧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 본래 본뜻은 피를 가진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아담에게 저주하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할 말은 해야 되고 말하기 싫어도 할 말은 해야 되고 또 듣기 싫어도 그것이 양력이 된다면 한마디로 귀에 듣기는 거슬리고 쓴 말이 할지라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암이요. 듣기 싫죠. 왜 나를 암으로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 폴레텍에 암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단해보니까 암이라고 했는데 그 의사가 뭐 죽이기 위해서 암 걸렸다고 합니까? 아니죠. 죽고 갔기 때문에 지금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서 안 해. 손 안 댔어. 그럼 죽는 겁니다. 그처럼 암이요 했으면 빨리 치료 방법을 택해야지요. 진단 나왔으면 치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본래 우리는 저주받은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듣기 달콤한 말만 해줍니다. 회개하시오. 당신은 죄요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와서는 뭘 드려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의 진실이 뭡니까? 예수께서 피 뿌리신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드러내고 수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실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봉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착합니다, 훌륭합니다가 아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진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하신 사실 말이에요. 아담 곧 남자에게 저주하신 사실, 여자에게 저주하신 사실, 그건 사실이다 이거죠. 저도 이것은 하기 싫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온 인류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현주소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파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은 너, 곧 여자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로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자가 순종하든 말든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싫을지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저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으로 말이요 계명으로 말씀드리면 안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네가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취하시고 아담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 정말로 가장 탁월한 사람 가운데 취해서 또 탁월한 사람 만들었으니 얼마나 더 탁월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럼 아담은 본래 흙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갈빗뼈든 갈빗뼈로 된 여인이든 아니면 흙에서 나온 그 아담이든 똑같이 동등한 입장인 것입니다. 누가 위아래가 없습니다. 똑같이 남편이 아내는 동등된 그런 입장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를 명하신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싫든 말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항상 이렇게 된 사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하신 사실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뭐냐? 원래는 남자가 여자에게 가르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아담이 직접 계명을 받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말해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여자는 그것을 남자에게 먹였다 이겁니다. 그럼 잘못된 것이, 신하가 왕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한테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문제가 발생, 나라가 통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명령을 받고 청지기로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뱀이 여자 시키는 대로 여자가 먹고, 또 여자가 시킨 대로 남자가 먹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먼저 계명을 받은 자는 아담인데, 계명을 받은 자가 오히려 남이 시키면 듣고 그렇게 먹었다 이거. 그것은 질서가 안 세워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서입니까? 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일평생을 두고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일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라.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원하고 원치 않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 것이 정상이다. 근데 그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이야.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동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든 인정하지 않든 동등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 아내를 잘 다스려서 그 계명을 직접 받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사실을 그것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통치자의 덕목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다스려 하니까 강제로 그냥 빼앗고 강제로 취하고 억지로 막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덕목은 수신제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것을 자기 몸을 씻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잘 도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역으로 듣고 회방받지 말고 네가 가진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잘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잘 따를 수 있도록, 같이 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담처럼 그렇게 역으로 해서 마귀의 회방을 받지, 사단의 회방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신제가를 할 때에 시국평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먼저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집을 잘 이렇게 다스린다면은, 그 사람이 나라를 만약에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아내를 다스리라는 것과, 또 아내에게 명하신 뭘 하라고요? 아내에게 명하신 것은 너는 그를 사모하라. 남편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항상 그리워하라 이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의 행위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려면 남편이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내가 자기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고 도와서 그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어거진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남편의 덕목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자, 아담 곧 남자에게 명하신 저주입니다.
나는 남자로서 이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목사니까 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검단의 실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먹었은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먹었은즉 아담은 땅에서 취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땅은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와 여자들만 저주받았지만 아담은 남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자가 범했더니 온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받았다. 내가 지금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겠다 이렇게 땅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그러면 포도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 그 줄기보다도 포도 넝쿨보다도 뭐가 더 많다고요? 가시덤불에 엉켜가지고 포도를 제대로 실과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네가 원치 않은 땅에서 가시덤불에서 뭘 얻었습니까? 아무도 얻을 게 없습니다. 가시밖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밭에다가 가시덤불에만 엉켜가지고 제대로 소치를 얻지 못하게 한다 이거. 끊임없이 그 밭을 내줘야 된다 이거.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된다 이거. 또 엉겅퀴가 뭡니까? 그건 이제 잎이죠. 꽃이 피지만 가지가 있고 씨는 먹을 수 없습니다. 씨도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잎도 못 먹습니다. 그냥 가시라서. 그게 채소거든요. 그래서 채소밭에 채소를 심었는데 엉겅퀴가 잔뜩 나가지고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열매와 채소인데, 그러니까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엉켜버리고 채소도 먹지 못하도록 엉겅퀴가 잔뜩 나버리고, 그러니 남자가 저주를 받았더니 에덴 동산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고 채소라도 잔뜩 있어서 얼마든지 채소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그가 하나님 가진 그 영광을 갖다가 탈취하려고 하는 그 여자의 꿰을 받고 먹으니까는 그게 바로 뭡니까?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더니 일평생 그 땅에서는 이제 제가 이걸 몰랐으니까 참한다. 이제 어렸을 때요. 농사 지으면은 밭에 가면은 바래기란 것이 잔뜩 그냥 고구마밭에 바래기 잔뜩 나죠. 또 거기다가 뭐까지 납니까? 이제 비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름. 그럼 매끌매끌하는데 그게 또 잔뜩 납니다. 씨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건 씨도 막 줄줄줄 채소밭처럼 생긴데 까만 씨가 작은 것이 주르륵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또 그냥 불어줘도 그냥 뜯어져도 뿌리에서도 나고 뜯어진 게 비가 한번 와버리면 그 줄기도 또 뿌리에 내려요. 아주 좀 시룩한 겁니다. 그요. 그냥 햇볕에 바위에다가 바짝 말리지 않으면은 바위에다 흙간 조금만에 좁아서 바위에서 또 살아나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풀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온 밭에 잔뜩 납니다. 뽑아도 뜯어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심은 데 어쩜 이렇게 잘 자랄까? 고구마가 좀 이렇게 잘 잤으면 좋겠다. 그게 이걸 봤으면은 아하 이게 저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맨날 땀 흘려 뽑아야 돼. 뽑고 돌아서면 또 뽑고 계속. 그러니까 뽑고 나서 한 주 지나면 또 잔뜩 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가시덤불과 그런 엉겅퀴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육체로 돌아왔지만은 오늘날 영적인 사람 우리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시간도 뺏고 생각도 뺏고 다 빼앗깁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채소를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게 있는 채소를 나지 못하게 자꾸 엉금키를 사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적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 그걸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하고야 그 소산을 먹는다. 아담에게 저주하신 것이 뭐 한다고요?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고야 비로소 소산을 먹는다. 이것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네가 소산을 먹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말이야. 편안하게 먹고 얼마든지 먹고 누리시는데 이거는 땀을 맨날 흘리지 않고는 남자는 그냥 밭에 나가서 자나깨나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고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거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필경은 식물을 먹고 식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본래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버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사랑을 주시면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버트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거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필경은 이제 영적인 것은 다 죽어버렸고 영은 이미 죽은 바 되었고 너는 흑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너의 가치를 이제 가치에 둘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아담 너는 흑이다. 그러니 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아담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후로 남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처음 이와 같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뭡니까? 참으로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풍요가 있고요. 또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그냥 거저주신 거거든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다 아담 말 한마디에 다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강이 있고 은혜의 강이 있고 결실의 강이 있고 풍요의 강이 4대 강의 원줄기가 바로 어디에 출발했다고요? 에덴 동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없도록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욕심을 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오직 다른 사람은 다 영이 없는데 오직 홀로 아담만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 신령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시니까 선악을 알고 한 실과를 먹지 마라. 이 계명을 주시니까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무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자, 그런데 범죄 후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는 이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하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나라의 황태자의 이제 책봉을 받고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왕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는 다른 사람들과 역적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의 재판에 의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라는 겁니다. 역적 모의가 뭡니까?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을 시해하고 그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자, 그러니 그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인지라 이제 그 나라 법으로서는 능히 죽여도 하자가 없습니다. 왕자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태자의 위를 패하고 이제는 왕자가 될 수도 없고 저를 유배지로 보내라 하든지 아니면 그를 백의종구를 하게끔 하든지 그만도 대단한 대우입니다. 백의종구는 뭡니까? 왕자는 아니라지만 국민을 한 사람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어미와 함께, 어미가 누굽니까? 황후라죠. 황후와 함께 그 어미와 함께 그 아들은 이제 노비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관노죠. 노비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비로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긍휼을 베푸는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땅히 지옥 가지면서 사형을 내리면 그 왕자 받아야 됩니다. 왜? 그 나라 법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왕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역정을 했다. 그것은 죽어도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죽이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원래 왕이실지라도 아버지와 같이 이를 대우하신 겁니다. 사람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를 지었었으나 그가 반역을 표함으로 해서 그는 영은 이미 죽어버렸고 육체는 천년 가까이 살았으나 그러나 그 육체도 그냥 가치 없는, 영이 가치 없으니까 가치 없는 그냥 틱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바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도 끝장내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아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심이 뭐냐? 우리는 죽어 마땅한 놈. 남자로 말하면은. 그러면 여자는요? 죽어 마땅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철저하게 겸손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온 인류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참으로 왕자가 태자 책봉을 받는 왕자를 할지라도 그가 반역을 꾀했을 때는 노비로 팔든지 아니면 사형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을 베푸사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도록 순수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역을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부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